샬롬,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3호로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전부였죠. 이삭이 없으면 자신의 미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비상식적인 현실이었지만 순종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만들어 갔던 것이죠. 밧줄로 꽁꽁 묶인 아들을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숫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 보이지 않던 숫양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내 인생에 준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식사분의 식량을 선지자에게 제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비어있는 그릇에 필요한 식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나 밭을 갈던 소를 제물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나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드린 자들이었죠. 여호와 이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현장이 준비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1주차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는 이삭에 대해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바치려 한 아브라함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넓은 약속과 깊은 기업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주세요. 여기에는 영적인 예언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라는 번제물을 대신할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먼 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선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그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베푸신 약속이 현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특징은 완전함과 확장성에 있습니다. 사람의 준비는 불완전하죠. 단회적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약속을 체험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볼 수 없는 곳까지, 우리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완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난임의 문제를 겪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의 호흡마저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잉태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임신한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 구절에서 싸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상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태아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심하게 뱃속에서 요동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렬하게 태아가 운동을 했다는 것만을 넘어서는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장면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 장자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섭리를 이 뱃속의 놀라운 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중의 아들들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죠.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임을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루만지며 축복하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면 교사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단적인 예로 출생부터가 남달랐죠. 창세기 25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자라면서 야곱은 장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겠죠. 야곱의 마음에는 장자가 되겠다는 소망이 가득하였고 언제나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에서를 통해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는 일 또한 했던 거예요. 형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상속과 축복의 때가 왔을 때도 야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됩니다. 약속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속권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가계의 계승 과정으로는 더없이 추악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망을 추구합니다. 그가 품은 장자의 소망을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성취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 결과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었고 가장 우애가 깊어야 했던 형과 원수가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방법은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길과 방법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련, 고통, 외로움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 삼촌 집을 향하던 한 사람 야곱이 있었죠. 야곱은 해가 지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 순간 고단하고 힘겨운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갑작스레 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는데요. 이 하란 땅은 브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야곱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장자권을 뺐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사랑하는 가정 버리고 도망칩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고된 여정을 갖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외로움,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십니다. 죄인의 눈높이로 낮아지십니다.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야곱 자신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어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만남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던 외로운 사람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자신의 신념과 열심대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일방적이고 무한한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책망이나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부르신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의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고요. 나의 방법으로 도저히 구원의 산 소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신음하고 절망하며 외로운 삶의 고비마다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다가오셔서 야곱을 찾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야곱이 잊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허락하세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곱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세요. 선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시리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야곱을 강권적으로 만나셔서 말씀을 허락하세요. 땅과 자손을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로서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과 더불어 맺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시간에 국한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속이는 자 야곱에게 뜻밖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 가운데 실행됩니다. 그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에게 선한 것을 발견하신 게 아니죠. 야곱은 단지 도망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나타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내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뜻밖의 시간과 장소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세요. 약속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며 영적 전리품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고 에서는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이러한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이 세상에 나와 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까지도 형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인생이죠. 하지만 그 당시 시대는 철저히 동생보다 형을 존중하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의 룰이었죠. 그러했기에 야곱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형에 대한 불만과 미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속입니다.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죠.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형을 속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실타래와 같이 꼬인 자기 인생을 풀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동생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야곱이란 이름표를 떼고 자기 스스로
에서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 에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저 속이는 자 야곱일 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인생의 매서운 회초리를 드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가축도 늘어났고 이젠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고난의 밤이 그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따스한 햇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가슴 설레는 산들바람만 부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내 인생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들여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안타깝게도 자녀가 떨어집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왜 내 인생만 이래야 하냐고 불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차피 에서에게 죽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다 겁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경 뒷부분을 보시면 성경 기자의 눈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간구가 아니죠. 단순히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행동했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이는 큰 죄를 지었으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3월에 야곱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주시고 그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